누구를 만났는가? 부모와의 만남이 기본이지만 어때요? 성인이 되면 누구와의 만나서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냐의 문제 역시 부모와의 만남 그 이상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 어떻고 미국에 살든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보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고 보면 어떤 사람과 만나,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냐, 또 나는 오늘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나는 누구와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결정됩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낚시터에 가면 낚시하러 가면 낚시꾼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의 만남,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아프간이라는 이 극단적인 나라를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 나라는 아프간 그 이상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리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한테로 돌리는 것.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잘못 지시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정할 건 인정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서 잠시 행복하고 잠시 평안하다고 이 세상 나라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고난이 오고, 그 다음 어때요? 육신이 무너져요.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후에 영원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지옥의 세상이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다 이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이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어떤 나라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만나겠습니까? 나는 누구와 오늘 만남을 나는 중요하게 여겼는가? 또 오늘 만나서 나는 무슨 결정을 했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농부는 그 농사를 잘 지려고 한 해 동안 연구하고 무슨 거름을 깔아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하면서 거름을 깔고 포크레인을 엎어서 다시 또 엎어서 흙을 곱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러는? 그 심령 속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래서 현재 나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열심히 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아. 문제는 앞으로의 나라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나라, 이 육신을 벗고 영원히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행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비록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하실 나라에 대한 묘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기들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리스도는 부름받는 자들, 그 다음에 택함받은 자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 사랑받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폭풍처럼 이제 부흥해 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이 백성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또는 그들이 기대했던 형식의 영광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영광은 그들의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속히 오지를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실현될 것으로 알고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간절히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가 곧 이 말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생각까지 하였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기치 않는 때에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사건들 후에 오시리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살아있든지 그 다음에 죽어있든지 간에 완전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실성을 여기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나라와 구별되는 빛의 나라에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거룩함과 여기에서 행복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반대로 사탄의 나라로서 어둠은 무지와 죄와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어둠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에 빠지지 말라고 여기서 권고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라.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의 견해와 관습에 영향을 받지 말고 어둠의 나라가 이끄는 멸망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행하리라는 공고입니다. 권면.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자들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공고하는 이유는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보증입니다. 누가 보증되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여러분 보증이 됩니다. 보증하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비싸고 귀한 물건일수록 보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중요한 문제를 보증하려면 보증하는 방식 혹은 보증하는 물건도 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내 생명을 보증해 주는 물건을 여러분은 어떤 것이며 마음에 이게 놓이겠습니까? 흔히 썩은 동아줄, 금동아줄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것도 8년, 90년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헐지도 않는 생명을 보증하는 문제라면 무엇으로 보증한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만금으로 보증한다고 해도 여러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은 그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보증할 만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보증자로 세워주었다는 말씀이죠. 보증자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밖에 보증자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삶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말을 하는데, 그런데 커도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증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값이 2억인데 그 2억에 대한 보증을 누가 써줘요? 은행에서 씁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보증 안 써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보증 주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과분합니다. 여러분. 과분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살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이 앞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것이 아깝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목자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움이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구원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다하는 기간 전에 구원받아야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사실이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제 못하면 그 생명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죽음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끝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오실 분으로 인하여 죄 있는 인간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오실 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죽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결국 죽기 때문에 죽음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반대에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냥 저절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죽음에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육과 영을 지닌 완전한 인간의 거룩하고 행복하며 영생하는 존재 전체를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하여 얻는 생명이 진정한 생명인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답하시는 분마다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제, 그리고 친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함, 그리스도의 복됨, 영광스러움에 대한 참여 등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 위에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누구에게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멋져, 상대에게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네 아무개 목사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태어나셨죠? 네 웬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웬일이세요? 질문을 했죠. 그분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하세요. 무슨 집회요? 은사 집회를 한번 하라. 그래요. 무슨 은사 집회 할까요 목사님? 은사 집회 하면 제가 가가지고 안수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도 이제 귀머거리도 뚫리고 자기가 안수하면 다 낫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하시면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안수를 해도 안 낫던데요. 그래서 한번 딱 웃었어요. 자기가 다 자기한테 모든 것이 하면은 자기는 안수 받으면 병도 기머거리도 봉사도 자기한테 안수 받으면 된다 이거지. 할 수 있다는 거. 자기의 스스로 교만, 자기의 스스로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일들은 상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수 없어라고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인정하셨고 본인서 주셨고 내가 인정 안 해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성, 보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확실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자, 나는 너를 구원시켰다. 너는 자격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는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선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열매 맺히면 구원받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대로 이렇게 풀어진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됐든 어디 됐든 간에 자유대로 하고 할 수 있고 그 대신 마스크는 꼭 끼어라. 근데 우리 금무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 다닌다.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육신의 소욕이 자신의 의지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죽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제 살려 함이라고 하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